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제일 처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합니다.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칭하시며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다. 원래 땅,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는 물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베드로서 3장 5절 이후에도 보면은 바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구는 태양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양이 생기기 전에 먼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치고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그 땅에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어떤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세상은요, 자, 창조를 믿는 사람도 있고 진화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진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시고 큰 강명을 낮을 주관케 하시고, 즉 하나님이 태양을 만듭니다.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케 하시고 달을 만듭니다. 별들을 만드시고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자, 낮과 밤을 주관하는 신이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있습니까? 오직 창조주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목사나 성도는. 넷째 날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합니다. 태양을 만들기 전에 자, 땅, 지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은 어때요? 태양에서 지구가 분열되었다고 천문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태양이 생기기 전에 이미 이 땅 지구가 있었고 이 지구를 물이 감싸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날 하늘의 새를 각기 종류대로 만듭니다. 바다 속에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각기 종류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진화가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 모든 새들도 모든 동물들도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듭니다. 자, 창세기 1장에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즉 진화가 없습니다.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즉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들으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요. 각각 이 말은 자, 절대로 진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보다 못하다고 어제도 봤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렵다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위대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존경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니 인간의 지식 가지고 인간의 지혜 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이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무지한 말로 인간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거든요.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과 비교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욥에게. 왜? 자기가 대단하다고 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을을 빼앗아 가지고 괜히 심술이 나서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너는 힘써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지금까지 네가 내게 따졌지만 지금부터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 땅이 바로 지구거든.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내게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땅 지구를 창조할 때 야 네가 그때 내 옆에서 돌 하나도 놓았느냐. 그렇지 못한 인생이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고통을 주었다고 어떻게 감히 네 자신의 어려움을 내세우느냐. 내가 잠깐 고통을 주었다고 네가 내게 그렇게 따질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가르칩니다. 왜? 자기 의를 내세우니까.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말하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치를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즉 지구입니다. 그리고 태양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땅을 먼저 만들었거든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욥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지구가 우주 공간에 어떻게 떠 있느냐? 지구가 둥글잖아, 그죠? 지구가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지식은 천문학자들은 지구는 둥글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미 둥근 지구를 어디다가요? 하늘에다가 두었다는 겁니다. 기초가 없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기초를 만들고 지구를 공중에 띄워서 두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로 보면 지구가 둥그니까 약 23.5도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남극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보면 그들은 거꾸로 서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서 있는 사람이나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나 우리는 평지에 걷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도 평지를 걷는 것처럼 우리도 평지를 걷는 것처럼 옆으로 넘어지지 않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인간의 지식으로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오묘한 일은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든. 그리고 어떻게 무지한 말 인간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거스린 자가 누구냐?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어제도 이사서 55장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땅이 높습니까? 하늘이 높습니까? 하늘이 높잖아요. 그처럼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여섯째 날 육축과 땅에 기는 것과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들고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구원한 목적, 지난주일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7절에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 그들은 내가 지었고 그들은 내가 만들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데 어떻게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언약을 지킬 때, 즉 그냥 언약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복을 줍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1, 2,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는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일곱째 날 복 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거든.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바로 시편 23편이거든요.
다윗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바로 하나님 집은, 이 땅에서 하나님 집은 교회지만 자, 영원한 저 땅에서 하는 집은 영원한 천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23편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무조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 복 속에는 항상 언약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17장 8, 9,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해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던가 그런 법이 없거든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갈수록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면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의 무거운 짐과 그리고 세상의 무거운 짐까지 다 짊어지고 살아가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근데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자,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는 것이고, 온유는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사라진다는 뜻이지, 무조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자,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자, 택한 자 언약을 맺습니다. 택했다는 것은 예수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바이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고린도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든지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예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고백했습니다.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아담, 즉 택한 사람이 아담이고 최초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다 예수를 알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도 택한 자입니다.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게 된다는 것이 제일 첫 사람이 아담이자 창세기 아담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지 않습니다. 복을 주기 원하는데 아무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데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면 복을 준다고 약속했지 무조건 예수 믿었다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요, 정말로 가면 갈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출애굽기 19장으로 갑니다.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며, 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하나님께서 야 애굽에서 그냥 나가자 그렇게 인도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7장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이 말은 출애굽기 15장부터 출애굽기 17장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선물을 달게 했죠. 치료했죠. 부역했죠. 일용할 양식을 줬죠. 자, 그들에게 만나 매출하게 주었죠. 그 다음에 생수를 주었죠. 그 다음에 모든 아말렉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내가 애굽 사람에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여 너희가 보았지? 그러면서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창조주지, 내가 구원자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지? 그러면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맞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기 원하는데 그냥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씀에 순종하면,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은 아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바로 시편 23편의 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이 땅의 복과 여호와 집에 영원히 가는 천국 가는 복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면 제상나라 되게 해주고,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확하게 택한 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아멘. 자, 고백한 사람이 택한 자가 되고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자, 구약 시대 사람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 시대 사람은 신약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했고, 신약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도 언약의 말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우는 줄 생각지 말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다. 천지가 없어지는 이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언약을 지키면 이러한 복을 받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레위기 26장에 보면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요,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않으며 나의 언약을 배반했다는 것은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열어 뱃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며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를 몇 배나 7배나 더 징치할지라.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 제대로 너에게 7배나 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라고 고통을 받게 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또 7배나. 24절입니다. 나하고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27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 내게 청종치, 자 지금 7배 고통을 받으면서도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28절에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너희를 징치할지라. 자, 고통을 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고통을 줬는데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 700, 700, 700, 700 고통을 줍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고통을 줍니까? 말씀에 순종하라고. 자, 왜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순종의 결과는 이 땅에서는 복이지만 바로 그 순종의 결과는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는 그 사람 믿음이 좋나 믿음이 나쁘나 결과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믿음이 좋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나쁜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의 결과는 바로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저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차이인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바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즉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면 살고 번성하고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 흐르는 땅, 영원한 안식 천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랍니다. 아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기 2장부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걸 제일 많이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 보면 너희가 이런 당하고 나서야 내가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생각하고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아까 출애굽기 19장에도 그랬잖아요. 언약을 지키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내강의 축복,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의 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언약을 어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창세기 3장에 제일 먼저 저주가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집니다. 영적인 저주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저주를 받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려 겨우 먹고 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물질의 저주까지 같이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어길 때.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언약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지만 레위기 26장 14절부터 39절까지는 언약을 어기면은 네가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을 38년 지난 후에 그대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제1세와 출애굽 제2세를 모아두고 하는 설교 내용을 보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에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똑똑히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욥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고통받겠는데 자기 을을 내세울 때 아까 38장에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거스린 자가 누구냐? 네가 조금 어렵다고, 네가 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다고 네가 그 을을 내게 내세우느냐? 얼마나 혼쭐 났습니까? 그리고 욥기 42장에 보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마치 신약의 사도 바울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인간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 주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들어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면 되는데 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까?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 4장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순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는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대로 두면 바로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징계를 주는 것입니다. 저주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됐다. 자,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징계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거든요.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 누구든지 다 받습니다.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자, 사생자고 사생자라는 것은 결국 지옥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악인들의 예수 믿으면서 악하게 사는데도 잘 되는 사람, 저 악인의 형통을 절대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결국 지옥 간다는 거. 9절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의 징계 주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까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위해 내가 이를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함에 참여,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보다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치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십니다. 와, 심령에 가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는 마음이 가난한 뜻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그 마음으로 어떤 환경을 어떤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팔복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는 분인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워온 줄로 생각지 말라. 배워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자,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자 예수님의 설교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칩니다. 율법은 먼저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제일 우선이 하나님께 먼저 대접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웃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산상순에 보면 6장에 보면 그리하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자가 찾느니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답니다.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먼저 대접받고 먼저 대접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다. 왜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 왜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 줄까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주 줄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자, 결과는 저주받기 때문에 자,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 즉 지옥 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때 징계와 고통을 주어서라도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지 않는 사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랑이 먼저 남을 대접하는 거 맞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손해보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에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그럼 지옥 간다는 뜻이잖아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믿지 않은 사람과 자,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동일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세세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베르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아까 레위기 26장에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과 저주 주는데 700 고통을 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아, 저주 받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 저주가 사람이 볼 때는 저주지만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까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보십시오. 고백하고 다 천국 간다면 고난당한 것이 절대로 유익이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나쁜 거 줍니까? 그런 부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랍니다.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그 말씀이 잘못된 말씀. 하지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육체의 고난, 때로는 환경의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천국 가면 고난이 유익이 아니거든요. 자, 욥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욥기 33장 28절부터 30절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죠. 아까 하나님께 따졌지만 무지한 말의 이치를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지구를 공중에 붕 띄워놨습니다. 하나님. 네가 그 위에 돌 하나 놓았느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강명의 처소가 있고 흑암의 처소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천국 가는 가 지옥 가는 길을 아느냐? 그게 욥기 38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구덩이는 그 맨 밑 음부거든요. 이사 14장에도 보면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 영혼을, 자, 육체가 아닙니다.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들이게 생명의 빛으로.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에서도 육체의 고통을 주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살리기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인데 자기 영혼이 죽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영혼 어때요? 목사라고? 장로 권사 집사님이라고?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이 소생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에스겔서 18장에 범죄하는 영혼은,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영혼은 그 자는 그 영혼이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까 마태복음 7장에도 지금도 적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제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도 아니고 없고 이해하고 복종하는 그 마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무엇에 복종해야 됩니까? 16절에 생명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여. 자,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항상 복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아까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에 항상 우리는 복종해야 되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형벌을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천국 가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 주는 것은, 자,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 가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받는 고난이 우리가 볼 때는, 자, 고통이지만, 그죠? 순종하지 않아서 받는 고난이 내가 생각할 때는 고통이지만, 자, 결과를 보면 좋은 것이라는. 왜? 말씀에 순종하게 하니까. 그 고난 고통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함을 통해서 다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저주받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보십시오.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잖아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들이 정말로 악을 행합니다. 모든 생각하는 것, 모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요.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 그들은 내가 지었고 그들은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었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물로 심판하는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물 심판대, 자, 구원받은 사람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물 심판대 구원받은 사람이 정신 차리고, 여러분, 물 심판대 나는 정신 차리거든요. 물 심판대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 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땅에서 물이 올라와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150일 동안입니다. 베드로서 3장 4절과 5절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 원래 지구가 물속에 감싸져 있었거든. 창세기 1장에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근데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하나로,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것 외에는 다 죽는 거예요.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물 가운데 궁창을 두게 하사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게 하시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가 원래 물속에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물을 내리고 아래 물을 올려서 땅을, 지구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물고기 빼고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각기 종류대로 동물,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 외에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거든요.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그냥 글자로 읽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도질하지 말랍니다. 멸망 안 시킨다고요? 이것을 베드로 3장에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무지개가 노아 홍수 사건 때 처음으로 생깁니다. 그 전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무지개는 노아 홍수 사건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듭니다. 아담 이후부터 1056년에 노아가 태어났는데 그 전에 무지개는 없었습니다.
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만들고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왜? 비가 또 오면 다시 물 심판을 할까? 인간들이 두려워할까 봐.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자, 창세기 9장입니다. 11절부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그래요. 이때 하나님 무지개를 처음 만듭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잘 믿으시기를.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아름답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물 심판하지 않지만 불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마태복음 24장이죠. 37절부터.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를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자, 그때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몇 명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정신 차려야 될걸요. 근데 정신 안 차려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은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8명밖에 없었대. 왜? 성경의 제일 첫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했을까요?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를 못해. 그저 무조건 좋은 하나님, 무조건 좋은 하나님. 그래서 좋은 하나님 맞아요. 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까. 아무나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즉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 3, 4대까지 저주지만 지키는 사람이 천대까지. 이 땅의 복도 주지만 영원한 천국의 복, 시편 23편에 축복을 준답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노아 홍수 심판 때 아까도 베드로후서 3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하나로 합쳤죠. 근데 그것을 불어 있게 만든다. 위의 물과 하늘의 물이 하나로 성립합니다. 무지개를 준 것은요, 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물 심판을 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설교, 최초로 설교하는 분이 세례요한이잖아요. 나는 너에게 회개케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는 성령과 불로서 불 심판에 대해서. 신약의 모든 말씀은 다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기롱하여 가로되 4절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노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자, 주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심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다고 했죠. 노아 시대 물로 심판했죠. 하지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무지개를 언약을 세웠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할 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판합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고 바로 불로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린다는 것은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어떤 사람은 육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노아 홍수 사건을 어저거도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물로 심판이지만 주님이 재림할 때는 불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다. 모든 사람에게, 여기 앉아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아니 전 세계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식. 자, 사람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후에는 죽은 애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다시 베드로서 3장 5절부터. 근데 그 심판이 있다는 말을 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육체 정력대 살아가는 사람.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원래 이 땅이 물속에 있었거든요.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근데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로 성립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에는 살 수가 없어. 물고기 빼고는.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지옥 보냈다.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무지개의 뜻은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지만 마지막 날에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무지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씩 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요한계시록을 축소한 말씀인데 누가 축소했냐고요? 예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을 그럼 가장 잘 축소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거든. 마태복음 24장 3절, 마가복음 13장 3절, 누가복음 21장 7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설명됐거든.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에 와서 여짜오되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사건을 주님께서 설명합니다. 앞에는 지나간 과거지만 주의 임하심은 바로 미래 사건입니다. 주의 임하심은 미래 사건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할 때까지 어떤 징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내가 성천한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람의 미혹이다. 그 다음에 전쟁이다.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 다음에 천국보험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 다음에 바로 환란이 있다.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9절부터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자, 이 말씀들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에서요? 환란에서. 그 환란은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대적하는 죽는 그때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그것도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그 환란에서 나중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29절에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삐뚤레지 않은 별들이 하늘을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게 하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자, 주님께서 환란 후에 재림한다고 가르칩니다.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해서 알고 모아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온다. 세례요한도 이미 예수님 앞서 온 세례요한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자, 알고와 쭉정이 고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는 목적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완벽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령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자,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 밑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느낍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저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심판주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물은 거예요. 자, 4절 5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라요. 많은 사람을 미혹. 그래, 말세가 딱 시작되면요, 사람의 미혹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미혹. 주님이 성천한 뒤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람의 미혹.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구원자다,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가 구원자라는 자들이. 인간인 주제.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라. 7절에 민족이 내란입니다. 나라 전쟁입니다. 대적하여 일어나게 첫째 기근과 지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 제자리 종령에 와서 여짜오되 주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잖아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 여호와의 말씀은 얼점이라도 없어져 그대로 다 이룬다.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준다는 그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멘. 아버지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자,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을 수. 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성천한 이후부터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내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가면 갈수록 지금도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지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가면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기근과 지진이 많이 나타나. 왜?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그제야 세상 끝이. 자, 이 천국,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면 세상 끝이 온다.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천국 복음 전했나? 그 말씀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어. 마태복음 4장에, 마태복음 9장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하늘나라의 복음 전했다. 천국의 말씀을 전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은요, 그런즉 씨 뿌린 벼를들을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교회는 오직 천국의 말씀만 전해야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딱 못을 박아서 기록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이 온다. 즉 환란이 들어간다. 그럼 말세 신앙. 자, 지금은 말세잖아요. 말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주님께서는 성천한 이후부터 말세가 되기 때문에 말세의 신앙은 주마들 준비하는 신앙이거든요. 주님께서 환란 후에 재림하기 때문에 환란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9절부터 읽었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게 9절부터 13절에 자 환란 있죠. 다 13절 마태복음 24장 그 환란을 그러나 끝까지 무엇을요?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답니다. 순서대로 보면 성천한 이후부터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란, 그 다음에 전쟁이 있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됩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열리지 않은 곳이 유일하게 남은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열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11장 25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끝이 온다. 환란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갑니다. 아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다시 그날 환란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떠지며 하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환란 후에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즉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신 장면입니다. 31절에 제가 큰 나팔소 마지막 나팔입니다. 고린도 1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11장 15절에도 마지막 나팔입니다.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자 택한 사람은 자 9절부터 13절에 환란을 끝까지 견딘 사람 맞죠? 그 환란이 그냥 환란인 줄 압니까?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는, 그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줍니까? 그 환난을 끝까지 견뎌야 구원 얻는다고 합니다. 믿음이 참 좋은데, 주님이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묻는 사건입니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미래 사건입니다. 미래 사건입니다. 미래 사건을 예언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간 사건을 볼 때 주님이 예언한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지금도 현재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앞으로 예언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한 말씀이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어렵나? 쉽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 내려오지 마라. 밭에 있는 사람 뒤돌아보지 마라. 교회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면 환난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있다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없다, 하나님 없다, 인간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없다 해서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가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그건 제일 어리석은 사람. 근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그날 환난 후에 재림하죠. 그리고 그 택한 자, 환난을 끝까지 견딘 사람이 천국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자, 겨울에는, 자, 지금 밖에 있는 나무에 겨울에는 나무가지가 다 딱딱하지 않습니까? 근데 봄이 되면 연하여지거든요.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우는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이 성천한 이후부터 재림까지 주님께서 예언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하나하나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인자가 곧 가까이 온 줄 알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환난 후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지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내 구주 고백할 때 사랑을 받게 되면, 아, 정말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하던 그 사랑을 받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신이, 전 세계에 그런 신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준다는 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입니다. 말세가 올 것이라고 딱 정해놓고, 세상 끝이 올 것이라고 딱 정해놓고 그 말씀한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신이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그런 신이 있냔 말입니다. 그분이 아까 어떤 분이죠? 창세기 1장에 주야를 주관하게 분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것 외에는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분을 창조주로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 주는 축복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 인간들이 하나님 있다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있다 하든 없다 하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세요. 이 땅에 복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 복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고통을 준다는 걸 여러분 또한 깨달으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니까
이 땅에 복도 받고 천국에도 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